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 안에 잘 흡수하고 이해하고 우리 모든 세포가 그것에 잠길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1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 24절 2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내용입니다. 지난주 요한일서에 이어서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교회 다녀도 그의 신앙의 그런 풍성함보다도 피곤함, 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런 이유 대부분 중에 첫 번째가 내 자신을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를 때 정말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 텐데 그거 잘라낸 나무에 새로 젖부침 맞아요. 젖부침. 이 젖부침은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젖부침은. 자, 이 그림 보면 젖부침 나무에 실제로 봄이 되면 이렇게 새싹과 잎이 피어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젖부침을 왜 할까요? 젖부침을 위에 나무가 썩어가지고. 젖부침의 가장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까요? 여러분 단감 있죠? 감 정말 맛있잖아요. 감을 먹고 그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요. 그러면 그 감나무에서 난 걸 먹을 때 어떨까요? 못 먹습니다. 너무 맛없어서. 그 씨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맛있는 감나무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젖부침이에요. 고염나무라는 게 있어요. 고염나무. 제가 찾아보면서 고염나무 열매를 했는데 달면서 떫은 거래요. 그래서 주로 옛날에 그걸 항아리에 사놓고 겨울에 하나씩 손자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또 혹은 꿀에 재서 먹기도 하고, 여하튼 고염나무 자체나 우리 먹은 그 맛있는 감 씨를 심어서 난 돌감이래요. 돌감. 맛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고염나무에 이렇게 돌감 가지를 접붙임하면 너무너무 맛있는 감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우리는 옛날에 포도나무가 아주 시커멓고 그냥 그런 거 위주로
또 저기 종류는 청포도 그런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포도가 너무 다양해요. 씨도 없고 알이 있다만 해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뭐로 발생하는가? 접붙임. 포도나무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열매는요 다양하게. 요즘은 대세가 샤인머스켓. 그거 선물 받아서 먹었더니 너무너무 달아요. 난 그 과일의 신비를 그냥 체험하는 것 같죠. 이렇게 다양한 포도가 주렁주렁 더 많이, 더 크게, 더 먹기 좋게. 이게 다 접붙임의 결과입니다. 그럼 포도나무, 과일나무 외에도 꽃도 그렇죠. 꽃도. 여러분, 무추라고 알아요. 무추. 채소 중에 무추. 이 딱 언뜻 듣기에 무와 배추의 합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접붙임을 했는지 아래는 무가 나고 위에는 배추가 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경에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까 우리가 그 맛있는 감의 씨를 심으면 나는 게 맛없는 돌감이 됐어요. 돌감. 그러니까 맛없고 형편없다 할 때 돌자를 써요. 돌 앞에 돌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돌 감람나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근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접붙임을 다 우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접붙임의 결과가 뭐냐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접붙였냐? 보통은 접붙일 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접붙인다고 그랬죠. 더 이거보다 형편없는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받아요. 정말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오리지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냐면 참 감람나무에서 그 뿌리가 흡수하는 모든 영양, 그 영양분을 받아 먹고 누리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누이 언급하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평생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재미없습니다. 천국에 갈지도 몰라요. 이런 생활은.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야, 너 형편없는 존재야. 그런데 참 감람나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을 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 먹고 자라는 존재가 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든 아등바등 내가 이 세상에 살아보자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영양분을 받아 먹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와 이 모든 것을 내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게 접붙임 당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접붙임을 한번 딱 당했을 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 접붙임을 당해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살짝 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다든가 누군가 쳐가지고 빼버린다 그러면 그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성경 말해줍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요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요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냥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우리가 늘 정말 지금까지 계속 2달 넘게 설계했던 내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똑똑똑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누가 쳐서 떨어진다든가 뭐 잘못 접붙임에 대해서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너무나 열심히 교회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권사님, 장로님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이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열매, 주님으로부터 오늘 영양분을 다 받았으니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여전히 돌감, 돌사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목사가 감옥에 가고 장로님, 권사님이 사기치고, 지금도 이 순간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성경이,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나 없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 나무야. 너는 가지야. 네 존재는 나무가 아니야. 가지야, 가지.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인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전까지 한 번도 맺혀보지 않는 열매가 풍성하게 그냥 맺혀버리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맛있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동일하죠. 이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자주 언급합니다. 이때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요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만약에 우리한테 야, 너네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성경 1년에 1독 반드시 해야 니네 열매 맺을 수 있어. 절대 안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새벽형 인간을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딱 일어나서 근데 새벽형 인간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새벽형 인간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뭐뭐 해야 돼. 절대 그래요.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만 해요. 관계. 네가 뭘 해야 돼가 아니라 관계. 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 이것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후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단정을 짓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뭔가를 해보고 나 혼자 뭔가를 계획하고 나 혼자 일을 하고 나 혼자 산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거를 확실히 할 때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맨 거예요.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계명은 계명 명자 자체에 명령이 들어간 거. 반드시 지켜라 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우리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한 가지로 꼽으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눠서 두 가지로 꼽으라면 뭐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 두 가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이게 안 나타나면 이 두 가지가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 말합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계명은 우리 보고 너 해야 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배워왔잖아요. 돌, 감람나무, 돌배, 돌감, 마태가리 하나도 없는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배웠죠. 할 수 없어 이거. 근데 우리의 명령에 야 너 이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자, 이쯤에서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할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이 말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김한빛 할 수 없는데 왜 하셨어? 했어요. 한별이는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번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종합해서 딱 함축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런 거야? 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나 서울 의대 갈 수 없는데 부모님은 서울 의대 가야 돼.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터져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러니. 돌배만 늘 메고 있는 나에게 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를 맺어야 돼. 맺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돌배밖에 못 맺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 핵심이 뭐예요? 2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4절. 그 핵심이요.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의 열매밖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대신 와주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할 수 없잖아. 내가 들어갈게. 내가 할게. 내가. 네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올 작년 말부터 계속 이 설교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머리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 몇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진짜. 우리 존재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와서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열매?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 해서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만약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한번 여러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살면은 유혹이 많아. 너무 그래서 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끊고 나 산속에 가서 동물 속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진짜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거야. 요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중세시대 수도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수도원이 한적한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한 사람 모이고 또 두 사람 모이고 그래서 사람 수도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배반되는 말을 두 가지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환경을 내가 줄게. 아, 저 싫어요. 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산속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호주에서 오신 어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호주 캔버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어요. 제일 큰 교회. 성격이 저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모님 말. 근데 이분이 부목사, 유학으로 온 사람들 있죠? 한국 부목사를 세웠는데 부목사가 청년부모 맡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게 3번인가 4번인가요? 4번째는 타격을 입어가지고 거의 교회 절반이 나갔어요. 유능한 목사죠. 청년부 100몇 명을 다 데리고 나가고 교인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교회, 그 노회라고 해요. 교회들의 연합을 노회라고 그래요. 이게 가입이 안 되면 불이익이 나는 게 많아요. 반드시 가입돼야 돼. 그럼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 임원들. 이 목사님이 노회 임원들이 이제 김광호 선교사인데, 김 목사, 누구누구 이런 이 목사들 나가서 교회 세우는데 절대 허락하지 마. 아주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교회 세우고 이거 절대 인정하지 마.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 허락해줬어요. 다 허락해줘서 다른 분도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심지어는 나간 이분이 오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기 위해서 나와서 그 사역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 전에 부목사였다가 나간 교회 있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들 파트를 맡아서 자기가 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어린이들 양육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자존심 상한다. 우리 밑에 부목사고 였던 사람이고 우리를 배신해 떠난 사람인데 거기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해야 되냐고 할 정도로.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러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시냐면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 사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 또 돌보지 힘든 노인들을 위한 노인 사역, 신학교 사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그분이 바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한경희 사모는 주중에 초등학생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케어를 합니다. 힘든 애, 집중력 없는 애들 있어요. 우리 택민 형제 수행자면은 운동을 통해서 운동 받는 사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주는 그게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하미시 하늘이는 직장 속에서 동료들, 계양 동료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 한편에는 연구원에 갔을 연구원의 그 식구들 다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어떤 이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이웃을 사랑해 내가 이런 사람 너 붙여줄게 라고 했던 그 이웃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야 그거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너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이겁니다. 이거.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다루기 어려운 이웃도 있지만 주님은 말아요. 그 이웃을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네가 내 안에 거해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나로부터 영향분을 받는 존재지 그들로부터 영향분을 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접붙임을 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접붙임을 해서 떨어졌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 붙어 있음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을 때 주님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야? 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네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마지막으로 스테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반이 죽은 거 아시죠? 어떻게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열매 맺는 성령이 그거를 증거합니다. 스테반, 저 친구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어 있을 때만, 그때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독교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를 해요. 뭔가를 해야 돼. 삼천배 고행, 산에 가서 수련회하고 수련 닦는 거 해야만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거하는 거, 예수님, 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는 거,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우리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세포에 내 심장에 하나님 꽂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쨌든 간에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그때 내게로부터는 모든 양분을 너는 받아 먹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누리는 삶,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이오니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는 이 말씀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또한 내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절로 맺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희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